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한 헌신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이유는요, 바울을 비난함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요? 바울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떨까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바울은 참 뭐랄까요? 비굴한 자요, 비겁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평가합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하필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헌금계 앞에 앉으셨다고요. 왜?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지폐도 있고 수표도 있고 한 장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밖에 없어요? 주화밖에 없어요. 동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헌금하려니까 어떻게 할까요? 많이 가져올 건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가져올까요? 동전으로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그 종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동전을 붓는데 그 헌금기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나팔관처럼 되었다고요. 그것도 새로 주물러 해가지고 하여간 그거 보면 무슨 소리예요? 하는 소리 나죠. 그죠? 그 소리가 얼마나 긴지 그것으로 내 믿음이 이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그 헌금하는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 헌금 돈 떨어지는 소리를 야 하고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게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위한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워해서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와서 헌금함에 동전을 넣었는데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툭 소리가 났겠죠. 땡그랑 소리면 좀 큰 돈이게 툭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이 드리는 금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는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어떻게 양으로 얼마 드렸느냐, 그거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보면은 어떨까요? 그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요, 그 가진 것 중에 일부입니다. 몇 퍼센트 될려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두렙돈 드린 그 두렙돈은 이 가부에게는요, 어떨까요? 100%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판단하는 그것이요.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자신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 하는 그것보다는 무엇에 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누가? 그 사람이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그 사람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어떨까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참 많이 관심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일을 하다가도요, 못하겠다 수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판단받고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평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는 일이 뜻하는 목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배는요? 산으로 갈 거예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거예요. 왜?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다. 그 말대로 하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완전 갈짓자를 쳐야 되겠네.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요, 한마디로 주님을 일할 때 줏대를 가져야 돼요. 줏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거기에 관점을 두고 나아갈 때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든, 나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죠? 기찻길에 오막살이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잠 잘 자요. 왜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차 소리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 하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만성이 돼가지고요. 이제 괜찮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거짓 교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다가는요 교회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를 바라볼 때 참 바울은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클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클까요? 왜요?
그래요. 아버지 사랑도 커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한 것 같아요. 왜요? 생명.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죠? 숨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마는 어머니의 사랑을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바울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이 그렇게 애착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세웠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준비케 하는 그 어떤 분은 중매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정숙한 처녀가 신랑 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간직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요, 약혼은 계약과 유사한 엄격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 날 처녀성을 간직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약혼 계약에 대한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 날까지 처녀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신부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딸의 순결을 염려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랑 되신 예수께 드리고자 중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노력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거짓말에 넘어갔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담은요, 그 명령을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와에게도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4절 말씀에 보면은 감사 빠졌는가 보다. 3세기 3장 2장 3절을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물론 하와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요? 그에 대한 말씀은 들은 기억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충 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그 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뱀이 이 말을 듣고 하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 들었던 복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나 교사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지 아니 듣는지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그 복음에 의심이 가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라고 믿다가 또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나중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처음 들었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말을 듣게 되어지고 기존에 들었던 그 복음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복음에서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왜 이단에 빠질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와가지고 툭툭 던지는 한마디. 그죠?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반응이 없으면 안강히 거부하면은요,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요, 저들은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하가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을 확고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하하를 미혹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툭툭 던지는 말에 하하가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게 내가 처음 들었던 거, 잘못 들었던 건가 봐. 그러다 넘어가잖아요. 처음부터 이단에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다 보니 그런가 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믿겨집니까? 어떻게 사람 다 이제 90대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제정신이라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이 정신이 옳게 바뀐 사람은 어떨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마십시오. 툭툭 가서 던지는 말이에요. 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사실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복음을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참, 제가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할까? 어느 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딱 들은 설교를 이야기를 해요. 야,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다더라. 이렇게 했다 하더라. 이렇다가 하더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그게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 그렇게 설교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거 내가 전에 설교했던 건데. 전에 내가 분명히 그거 설교했던 건데,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참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복음이 제가 전했던 거가 같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은 혹시나 다른 것을 전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죠. 설명된 성경책이 있죠. 예? 그것을 보다가 보면은요, 어떨까요? 제가 설교한 내용과 여러분이 본 주석의 내용과 같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우리 목사님 제대로 하고 있네? 그죠? 설교 제대로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주석하고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잘못했다고 할까요? 왜? 주석은 다 기록해서 어떻게 옛날에 전가는 다 맞는 것처럼 전가도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석이요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석도 그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의 하나의 주석이고요. 그럼 만약에 그 한 것만 맞다면 저도 주석 한 번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경만 가지고 그 성경 주석만 참조해가지고요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 서재에 가면은 주석이요 한 질만 있는 게 한 사람이 쓴 주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자꾸 다른 사람 설교집도 보고 또 주석책도 보고 막 그럴까요? 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경책 주석 내용하고 주석 그 짧게 설명한 그 내용하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면 이거 목사님 오늘 뭔가 잘못됐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것도 많은 설교 해석 가운데 하나이고, 저도 설교하는 때에 제 해석이 다 맞다?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저도 내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요. 나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맞지. 그렇게 저도 이것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심을 하는, 내가 잘못된 해석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쨌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를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툭 건드려서 여러분의 바른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어떨까요? 참 낙심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 누가 이단의 말을 듣고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된다고 저들이 용납하고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야 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는데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참, 그 교회를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죠. 왜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거든요. 그러나 내 자녀가 격주로 갈 때 네 마음대로 하고 두고 보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련 언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말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 한마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들었다, 놨다는 그런 언변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참 좋아하겠죠. 죄송합니다만은 부흥회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참 웃고 막 박수 치며 좋아했는데 뒤에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네? 1시간, 2시간 동안 막 사람이 웃겼다, 울렸다, 막 그렇게 했는데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남아야죠.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남고 예화만 남았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모습, 하려는 언변으로요,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했던 복음보다는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이 거짓 교사들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사람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겠어요. 그들의 숫자가 모든 처럼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말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도를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고요?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요즘도 그렇죠. 연예인의 가치를 무엇으로 따질까요? 네? 연예인들 가치, 무엇을 가지고 따질까요? 그 돈, 출연료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해도요, 출연료가 적으면은 B급, C급 되고요. 출연료가 많으면은, 물론 인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자, 당시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따질까요? 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따질까요? 저 아들이 그래요. 회사에서 얼마 전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할 때 뭐 보고 이직할까요? 연봉 보고 이직하죠. 연봉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그 사람 얼마짜리냐? 얼마 받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 그거가 따지는데요. 당시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느냐로 그 가치를 따졌대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보면은요, 얼마 줘야 됩니까? 하고 할 때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수록 가치가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연설가는 많은 액수를 구할 것이고 보통 수준의 연설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쌀 것이고 형편없는 연설가는 어떨까요? 거의 공짜로 연설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례를 요구했을까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그냥 아마추어인가 봐. 그리고 바울이 또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그럼 무엇으로 생활했을까요? 바울은요. 일했어요. 어떤 일? 장막 만든 일, 천막 짓는 사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이 천막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그 일로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에이고.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당신을 인정해 주니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그렇게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재정 후원을 받지 못했지만은요, 어떻게 했다? 바울이 지나온 교회들이요, 바울을 후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1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행하는 그 일에 감동해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후원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나아가서 이 비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의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난거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어떻다고 이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이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하게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 거예요. 야, 바울이 교회 재정을 청구하지, 사례를 청구하지 않는 거. 무엇이라? 바울이 뭐라고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실습생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거 받고도 그거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재정을,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람으로 판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에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자기의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했어요. 무엇을 향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참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맛에 맞춰서 이 사람 입맛대로 해주면은 그거 뭐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그 사람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못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교회를 하면서 못해 먹겠다 하는 소리가 왜 나올까요? 그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죠? 못해 먹겠다는 마음. 그러죠? 그런 마음들 또 어떡할까요? 솔직히 목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만 보면 돼요. 누가 인정해 주면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그거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사람에게 만족 없고 사람의 칭찬 받으려 한다면은요, 어떨까요? 그것은요, 이미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아요. 사람의 만족 얻으려니 어떨까요? 참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고정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하면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그럴지라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만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 마음 지키면 돼요. 늘 향한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상하시고 시상대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이런 소리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릴지라도 기찻길과 오막살이 뭐 한다고요?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런 소리 아무리 휘둘리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지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랑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